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큐티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 코로나의 답답함과 위기와 이 영적의 혼란한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좌표를 새롭게 잡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극우들이 날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폭력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차별이 심하고 더 분란이 심하고 미움과 혐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칫 선거를 부정하게 되면 미국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를 위한 민병대들도 이미 명령만 내리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뭐 내란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이미 피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더 심각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더 늘어나고 있고 가정폭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피폐해져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본문이 어디였냐면은 어디죠? 이럴 줄 알았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앞에가 어디죠?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던 단어와 구절이 있었는데 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7장 1절입니다. 7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의로우신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재판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은 뭐냐면은 돈이 있으면은 재판에 가서도 무죄로 빠져나올 수 있거나 10년 받을 걸 1년 형 받고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은 계란 몇 판 훔쳐도 징역 몇 개월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더 재판이 많이 공정이 됐지만 이 재판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많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옛날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재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검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이 많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억울한 재판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 정말 불의한 재판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냐면은 재판관이 제발 공의로웠으면 좋겠다. 의로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의로운 재판관을 원해요. 그러나 죄가 많고 뒤가 구린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을 원하죠. 뒷돈도 좀 받고 뇌물도 좀 받고 정관예우로 좀 봐주고 그런 재판을 누가 원하느냐? 불의한 사람이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인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이 개념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또 애매하게 나에 대해서 공격하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불의한 판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그 악에 대한 보응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안 오는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세상의 재판이 다인 것 같지만 최후에는 마지막 재판이,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원히 내 죄가 숨겨질 것 같았고 영원히 내 수치가 숨겨졌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것을 원하지만 모든 죄와 수치가 그날에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시편 9편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7편 그리고 9편 계속 재판이 나눕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의인들은 이 재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날을 외면하죠. 아니면 이 날은 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으로, 그분의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언제냐면 달리 표현하면 최후의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곧 오실 때가 가까이 왔네, 이럴 때 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몇 월 며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이거는 성경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단이니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는 그 날과 때는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의 날은 도둑이 드는 것처럼 갑자기 많은 거예요. 임신한 여인에게 어느 날 해산하는 것처럼 애가 태어날 것 같은데 안 태어나고 안 태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진통해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나 임신했기 때문에 곧 태어나는 것은 알아요. 이게 주님의 날의 마지막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보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그 마지막 시기를 말하고 있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세대. 그 말세 때는 사람들의 말세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특히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영적으로 밤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영적으로 낮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 이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밤에 사는 사람은 그 밤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밤의 특징은 뭡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잘 안 보여요. 이것이 밤의 특징입니다. 밤의 특징은 뭐냐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밤에는 그래서 다 예뻐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밤에는 그래서 어지간한 죄는 다 눈 감아주기도 해요. 요즘은 잘 안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아저씨들이 밤에 그렇게 오줌을 많이 쌌어요. 골목에. 그런데 밤에는 대낮에는 잘 안 싸거든요. 근데 밤에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밤이니까. 분별이 잘 안 되니까. 밤의 특징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길을 찾을 때도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요즘은 가로등이 많지만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을 때는 이 꼬불꼬불한 산길들,
길이 나눌 때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래서 등산하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은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분별이 안 가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사람 따라다니고 옆사람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누가 뭐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 아직 거기 여행 안 갔어? 그러면 가야 돼요. 너 아직 그 제품 안 샀어? 그러면 사야 되는 거예요. 너 그 명품 아직도 안 구입했니?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밤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낮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별력이 있어요. 그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거기는 내가 10년 후에 갈 거야. 또는 3년 후에 돈 모아서 갈 거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밤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휩쓸립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 휩쓸리는 거예요. 이 밤을 사는 사람들이 잘 휩쓸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풍조에 휩쓸린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풍조는 뭡니까? 세상의 유행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의 개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것들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밤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단의 미혹을 잘 당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잘 끌고 갑니다. 이단의 주요 타겟이 누구죠? 이단의 주요 타겟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빛에 가지 않는 사람,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단의 밥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참된 복음이 들리면은 왜 나를 비판하지 그러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들리면은 그 사람들은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 난 너무 듣기 싫다. 그래서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 영적으로 잘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들, 내 사욕을 채워주는 말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송해요.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단에 나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탓할 거 별로 없어요. 나에게 분별력이 있고 내가 낮에 사는 사람들은 이단에 가서도 나와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한 청년 자매가 한 달 만에 제가 그날 이상해서 그 주에 신천지에 가는 설교를 했어요. 신천지에 가는 설교를 했더니 그 자매가 끝나고 울면서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을 제가 요즘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서. 그런데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하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자매는 말씀이 들린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나 미혹이 된 사람은 신천지의 가르침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또는 다른 교회 이단의 가르침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듣기 싫어요. 왜냐? 내 욕심을 따라 미혹되는 말을 안 해주거든요. 오히려 내 욕심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삼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있는 사람은 나의 죄와 허물이 안 보이거든요. 계속 감추고 싶어 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압니다. 이걸 내가 닦아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창피인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능을 욕심을 따르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밤을 사는 사람들은 그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또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쉽게 미혹을 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영적인 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취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취한 자들. 자, 7절입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낮에 취하되. 자, 무엇에 취할까요? 술 취한 것이지만 이것은 비유인 것이죠. 무엇에 취할까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에 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리 분별을 못해서 자기 욕망에 취합니다. 그런데 내가 취해 있다는 걸 몰라요. 취한 사람의 특징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취한 자들은 영적인 활동이 없어요. 잠자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취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본능과 욕심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그저께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수원역에 가서 촬영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젊은 애들이 수원 중심가에 클럽이 있는 거리들을 막 새벽 3시에 배회를 하는 거예요. 웃고 떠들면서. 왜 거기를 갔나고 했더니 이태원이나 서울에 있는 클럽들이 할로윈 데이 때 문을 닫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원까지 원정을 가서 수원이 막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주여. 새벽 3시에 너무나도 말똥말똥한 모습으로 그들이 클럽을 전전하는 거예요. 술집을 또한 전전하는 거죠. 그들이 취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마스크를 썼겠어요? 클럽에서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내가 코로나 걸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내 가족에게 옮기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부어라 마셔라. 오늘을 즐겨라. 취한 자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취한 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본능과 욕심을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인 거예요. 길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들의 특징은 밤을 좋아합니다. 밤은 내 본능이 더욱더 깨어나고 본능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죠. 밤은 빛보다는 어둠의 권세가 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밤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껏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밤에 속한 자들, 본능과 욕심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 코로나 안 걸려. 심판이 없어. 신은 없어. 천국과 지옥은 없어. 지금 평안하잖아. 여기가 평안해. 여기는 안전해.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것이 그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온 세상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어느 날 홍수가 닥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겨라 먹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이 곧 말세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 영적인 것도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심해졌죠. 말세 때도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집니다. 뜨거운 사람은 훨씬 더 뜨거워지고요. 어중간한 사람은 훨씬 식어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빈약해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더 풍성해 주십시오. 큐티도 안 하는데 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써도 아멘 하십시오. 온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올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닥쳤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올 것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밤에 속한 자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깨어서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진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
진리의 빛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이 계속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지 않으면 막 허기지고 공허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대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낮에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낮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들은 빛에 다 드러납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분별력은 지식이 있어야 생깁니다. 보이스피싱이 전화 가지고 나 서울중앙지검의 김검사인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 쫄거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세요. 누구시라고요? 제가 이름 적겠습니다. 나중에 전화해보면 다 나오니까. 그럼 그 사람들 벌써 전화 끊어요. 그런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막 쪼는 거예요. 당신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니 빨리 번호줄 불러주시고 돈을 일로 옮겨주세요. 그럼 무서워서 막 옮기는 거죠.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전 지식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거죠. 위조화폐 전문가들은 돈을 착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위조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진짜 돈인 줄 알아요. 우리의 분별력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 지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큐티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휩쓸리게 다니는 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저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세 때에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가득하길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큐티를 해도 이게 안 읽혀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큐티를 하면서 맨 뒤에 간증은 읽지 말고 그냥 앞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간증이 좀 수준이 완화가 됐어요. 요즘은 간증을 좀 읽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갖춰야 될 거 뭐냐? 첫 번째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런데 지식은 기본이고 시작이지 중간이요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호심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십시오. 호심경이 뭐죠? 가슴 보호대인 거예요. 가슴에는 온갖 장기가 있죠. 심장, 폐,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가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갑옷을 입어도 호심경을 또 더 대는 거예요. 그래야 화살로부터 창으로부터 칼로부터 가슴이 보호가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 존재에 호심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8절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인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교리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형제가 쓸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사랑이 없는 자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하게 하신 일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성경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구약과 성경의 신약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무엇을 반복하냐면 사랑을 반복하는데 그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뭐냐? 희생인 거예요. 희생, 헌신, 죽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 그 친구의 사모님이 참 힘들어한다는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마 갱년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몸살에 걸려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을 시켜놓고 나서 낮에 일하고 이제 퇴근해서 사모님한테 이제 갔더니 사모님이 다짜고짜 오면서 붕어빵도 안 사왔냐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오라고 말도 안 했지 않냐? 나 애들 데리고 오고 밥 챙겨 먹이고 오고 지금 당신 오는데 너무 바빴다. 그런데 사모님이 아니 혼자서 하루 종일 심심하게 있었을 사람을 해서 붕어빵도 안 샀냐 그랬는데 다른 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죽였대요. 내가 미안해 여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붕어빵, 제과점빵 다 사왔더니 가정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해. 내가 변화됐어. 내가 죽었더니 가정이 살아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곳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죽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은 남을 살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 걸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호심경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장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죠?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는 투구죠. 오늘 8절 말씀이 어떤 투구입니까? 소망의 투구인 거예요. 소망의 투구. 우리가 희생만 하고 헌신만 하고 하면은 맥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피의식이 생길 수 있죠. 왜 나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나? 왜 나는 하루 종일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만 해요. 나는 교회에서도 봉사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늦게 와가 지각해가지고 딸랑 차려진 밥상 먹고 숟가락 먹고 가고 왜 그렇게 할까? 피의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 이번 주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컵을 썼으면 자기가 먹은 컵은 자기가 씻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기에 담궈놓으면 누가 씻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집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하세요. 못한 사람들은 저든 사모님든 집사님들이든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흘린 커피 자국은 자기가 닦으십시오. 제가 바닥 청소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커피 자국들이 몇 개 더 늘어났어요. 나중에 닦으려니까 세제를 해도 안 닦여요. 자기 일에 먼저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에 속한 자들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뭐냐?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라고 했는데 그 투구는 뭐냐?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의로운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인 거예요. 지금은 억울하지만 반드시 억울함을 풀리는 날이 도래한다, 온다. 주님은 재림하신다. 이것이 소망인 거죠.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인생살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나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사망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 다시 거기에 다 가게 된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굳건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그냥 기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거룩한 것이 있어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할까? 어떻게 살까?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중간에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딴 길로 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하던 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망이 분명하길 축원합니다. 비전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성경은 결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병들어요. 다 우울증 걸리고 다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 보지 마십시오. 소망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낮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난 그래도 낮에 속했네. 밤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자칫 더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난 낮이구만. 난 잘 살아오고 있네. 이런 사람은 쉽사리 남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수원역에 안 갔어. 그 쓰레기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어떤 낮에 속한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손길을 내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니까 다행이야. 이것은 바리새인의 마음인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10절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뭐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든지 잠자는 사람이든지 낮에 속한 사람이든지 밤에 속한 사람들이든지 주님은 그들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밤은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저런 썩은 것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낮에 속하게 한 이유는 먼저 부르신 이유는 밤에 속한 자들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서 또 병문안 가기도 하고 경험들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믿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완악한 분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분도 있고 우리 이 사람은 진짜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믿을 것 같고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지만 잘 믿을 수 있거든요. 악한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지만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좀 맘씨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들은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야죠 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안 가고 가짜 전화번호 남겨요. 달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날 심판의 날이 오고 재림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깜짝 놀랄 거예요.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엎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날은 체질이 불타는 날인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 땅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날입니다.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귀신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귀신을 못 봅니다. 당신은 사후세계도 못 봅니다. 당신은 영혼도 못 보지요. 마귀도 분명히 있고 천사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계와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3층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공기를 볼 수도 없고 공기 가운데 일어나는 화학 반응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이 뭐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시죠.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로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 대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이 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죽음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에요. 불변의 진리는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다 어디로 갈까요? 지구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은 어디로 갈까요? 은하계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자든지 깨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의인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반드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이모님이 좀 추가로 얘기하면은 살아생전에 늘 위장병이 있었어요. 한 중년 때부터 늘 위장병이 있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이모가 주름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동생인데 주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늘 인상이 찡그리고 있거든요. 위가 아파서. 수시로 병원약을 먹는데도 위가 잘 안 나요. 막 스트레스를 잘 받는 체질이어서. 불쌍한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그런지 마지막에는 또 나중에는 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이. 암 때문에 또 몇 년 동안 또 고생하면서 또 얼굴이 더 늙어버리고 더 찡그린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이모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모든 주름이 다 펴지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노년에 이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육신의 이 괴로움 때문에 얼굴이 찡그려졌던 그분이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겠죠. 그 영혼을 영접하게 하니까 그분이 평안을 누린 거예요. 이제야 내가 노임을 받았구나. 이제야 내가 모든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내려놓고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웃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그토록 번성했던 로마 제국도 멸망이 오고야 말았고 칭기스칸도 전 세계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역시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건희 회장도 삼성을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던 참 훌륭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도 역시 지난주에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다 마지막이 옵니다. 그날이 정해졌으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수능 날이 발표되면 수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보다는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로마 황제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칭기스칸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 공헌을 한 이병철 회장이라고 이건희 회장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애써야 될 것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넘어서 영혼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짧은 생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생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문이구나. 죽음은 통로구나.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통로라는 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라는 거. 권면이 뭘까요? 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권면인 거예요. 이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참 잘하고 계시네. 이게 권면인 거예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이건 권면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게 이 시대의 메시지죠. 코로나로 인해 개인주의가 세지기 때문에 이제 권면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꼰대가 돼요. 그러나 이거는 마귀의 메시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공동체의 삶인 거예요. 물론 나의 스타일에 맞춰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꼰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당신이 말씀대로 깨어있고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권면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지고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권면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권면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8절 말씀이 권면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8절의 핵심은 마지막이 뭐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거예요. 권면을 왜 하느냐? 저 사람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눈에 거슬리니까 하는 건 권면이 아닌 거예요. 내가 듣기 싫으니까 권면하는 건 그건 권면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따라해봐. 그건 권면이 아닌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것은 무엇이죠? 서로에게 유익하라는 거예요. 참 제가 많은 사람들 대하다 보면 덕스러운 사람이 있고 덕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냐 또 덕스럽지 않은 사람이냐 한 5분만 대화해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덕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얘기하면은 주로 남의 험담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험담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험담하면서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지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덕이 없다는 걸 느껴지죠. 우리는 참 덕이 없다. 계속 험담만 하고 남 탓만 하고 나는 억울하다고만 하고 나는 잘났다고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5분만 대화해도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또 덕스러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친절함을 묵상해 봤어요. 친절함이 뭘까? 식당에 갔을 때 어서 오세요. 응? 물컵도 사뿐히 내놓고 이게 친절함이지만 그것도 친절하지만 더 중요한 친절함이 뭘까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는 배려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말을 할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의대 치대생들 사역을 할 때 의대생들이 대화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치대생들이 대화하면 이해가 안 가요. 의대생들은 일상적인 단어를 많이 섞어서 쓰거든요. 뭐 CPR이란 이런 그 용어들 가운데 좀만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치대생들은 기구가 너무 많고 자기들의 독특한 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치대 애들이 얘기할 때 나는 귀먹으래. 귀가 있어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어떤 애는 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저 단어는 저 용어는 이런 뜻이에요 간사님. 그러면 막 설명을 해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이 단어를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 입장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친절함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친절하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신자들, 교회 오랜만에 온 신자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친절함인 거죠. 3개월 동안 결석하다 이제 왔어? 이러지 말고 얼마나 뻘쭘하겠니?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덕이 있는 사람은 쉽사리 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으면서도 같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보여서 부끄럽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게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내가 거룩해지고 더 존귀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덕스러운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빛 가운데 있으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고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